반갑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아침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의 시간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아모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아모스 4장입니다. 4장 가운데서 저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4장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에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4장 전체에 오늘 제목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5번이거든요. 이렇게 5번을 반복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그 10가지 재앙으로 경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겨먹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과정. 심지어 그 재앙 가운데에 이집트의 관리들은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를 임금님께서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집트가 지금 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는 버틴 게 그걸 뭐냐면 강팍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팍하겠다라는 표현을 뒀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강팍한 마음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적을 보니까 저거 정상이 아니야. 아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력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렛츠고 할 수 있을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판단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저 바로에게 뭐만 남겨주셨다? 강팍한 마음만 남겨주셨으니까 저게 저렇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야,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아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고. 예.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타락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엇박져 놓는 모습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저들이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강팍함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낯선 표현들을 볼 텐데요. 1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게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들은요. 북왕국의 귀족들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좀 쓰면 좀 그렇긴 한데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치를 일삼는 귀족들, 사회적인 어떤 약속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부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거 어떤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가정에 질서도 없고 그저 사치와 방탕의 탐욕에 빠져서 남편들의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 사모님은 연대장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대장 사모님은 사단장이야. 그만큼 당신 남편들을 어떻게든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이 군세야. 저희 형님도 장교 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형수님께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망하기 딱 그림이 나왔던 게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분탕질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서글픕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또 잘했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이것도 비극인 거예요.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죠. 그 참, 그 귀신놀이 하는 그걸 갖다가 잘한다고 말이죠. 교회에서 지지하고 투표했잖아요. 그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바산의 암소들의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하르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끌려가서 머문 지역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르몬이라는 게 어딘지는 잘 모른다 그죠? 하도 고대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들을 보내어버린 그건 먼 어떤 한 지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우리는 다만 그 지명 정도로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베델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을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대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가 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의 장소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 여로보암,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왕국 사람들의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또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팔레스타인 땅에 머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뭘 뒀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은혜의 기념물이 있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뭘 해요? 우상 숭배의 판이 벌어졌던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탐욕의 장소로. 우상 숭배의 터로 만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런 여러 번의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참 수고하고 애썼다. 이제 쉬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만남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담대하다며 자 이와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대면인 거예요. 배루었다가 어머니로부터 회초리 맞았던 기억나십니까? 예, 용서해 줄 때 돌이키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안 고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매가 이제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한 대 맞고 말 걸 5대로 10대로. 요즘 아이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회초리 들면서 키웠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이 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는 만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성경들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예언서들처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엄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요?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돌이키려고 합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보다 훌륭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주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였구나. 참 잘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을 또 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심판의 날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월요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응답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